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선명하게 알 수는 없지만 말씀 가운데 주신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고자 하오니 오늘의 삶 가운데에도 성령으로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또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4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발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발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발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恩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구나. 성령 강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시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65쪽 창세기 42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히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아멘. 요셉이 해석한 이 바로 왕의 꿈처럼 애굽에는 7년 동안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큰 풍년을 맞이했고 또 7년이 지나자 언제 풍년이 왔냐는 듯이 강력한 흉년이 애굽과 그 주변의 많은 나라들에게 강하게 임하였습니다. 흉년으로 인하여 애굽과 그 주변의 나라들은 기근으로 인해서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하지만 요셉은 이미 바로의 꿈을 통해서 흉년에 대해서 성실하게 7년 동안 준비하였기 때문에 애굽의 창고에는 지금까지 모아둔 풍성한 곡식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에 애굽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이러한 곡식을 얻기 위해서 또 곡식을 사기 위해서 애굽에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문은 큰 기근을 맞이한 가나안 땅에도 동일하게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일까요? 바로 요셉이 살던 곳이었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이 살고 있는 곳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소문은 야곱과 그의 아들들에게도 전해졌고 이제 야곱의 가족들은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까요? 이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양식을 얻기 위해서 야곱은 그의 아들들을 애굽에 보내기 시작합니다. 바로 양식을 얻게 하기 위함이죠. 아버지 야곱의 요청에 따라서 야곱의 아들 중 베냐민을 제외하고 10명의 아들들이 애굽을 향해서 떠나게 됩니다. 6절 말씀해 보시면 요셉은 찾아온 사람들에게 곡식을 팔고 있었는데 때마침 그 현장에 요셉의 형제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물론 형제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한 채 애굽의 총리되는 그 요셉을 향해서 큰 절을 하면서 이 곡식을 얻기 위해서 예를 표하죠. 지난 수십 년간 요셉은 단 한 번도 고향 땅을 그리고 사랑하는 아버지와 비록 자신을 노예로 애굽에 팔아버렸지만 자신의 형제들을 단 한순간도 잊어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한 번도 잊지 않았던 그 형제들이 자신의 눈앞에 나타났을 때 요셉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요셉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우리는 요셉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를 생각해보면 분명 부정적인 마음과 또 불손한 생각 혹은 이 복수의 마음을 가질 법하지 않을까라고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지금 자신이 마주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분명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음에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애굽의 바로왕을 통해 예고되었던 이 강력한 기근이 멀리 떨어져 있었던 가나안 땅의 식구들과 다시 재회하게 된 이 장면,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 안에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애굽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 강력하게 일어났던 어떤 흉년, 기근으로 지나가는 일 혹은 해프닝으로 끝나는 그러한 간단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라는 한 인생을 통해서 애굽과 주변의 나라를 기근으로부터 구원시키고 더 나아가서 요셉이라는 이 인생을 통해서 그 가족들을 다시 만나게 하시고 그가 가지고 있던 많은 관계의 어려움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경륜에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큰 일부터 해서 작은 일들까지 세밀한 일들까지 면밀하게 알고 계시는
전능하신 분이심을 우리는 요셉이 형들을 다시 기근을 통해서 만난 장면을 통해서 충분히 해석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에 맞게 그 일들을 성취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어릴 적 요셉이 꿈꿨던 일들, 곡식단과 또 해, 달, 별이 자신에게 절했던 그 꿈들이 현실 그대로 지금 자신의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꿈은 개인의 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고 자신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이끌어내는, 생명을 구원하는, 그리고 아브라함과 맺었던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 애굽에서 자손의 번창으로 이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꿈으로 놀랍게 연결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 앞에서 요셉은 자신의 가족 모두를 안전하게 애굽으로 옮기기 위하여 이 형제들 앞에서 당장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고 총리의 역할로서 충실히 그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9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 대화의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 한편으로는 요셉이 형들에게 너무 매정한 것이 아닌가라고 느낄 만큼 굉장히 행정적인 대화를 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본문을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시면요. 요셉은 형제들의 대화 속에서 형제들의 안위를 살피고 있고요. 또한 아버지의 생존 여부도 파악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자신의 동생 베냐민에 대해서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대화가 이 대화의 내용에서 발견할 수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자신의 식구들의 안위를 모두 파악함과 동시에 이 형제들뿐만 아니라 모든 식구들을 다시 애굽으로 불러 모으기 위한 하나의 어떤 전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들을 모두 불러 모아서 이 애굽에서 그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에 속해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요셉은 형들을 향해 미움과 원망 또한 복수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기보다는 지금의 상황이 모두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서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선명하게 인식함으로써 자신이 감당해야 될 사명을 최선을 다해 또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요셉도 인간인데 과연 형들로 받았던 이 엄청난 상처들로부터 그의 마음이 전부 다 회복이 되었을까? 우리는 그렇게 질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답은 우리가 어제 나눴던 본문에서 같이 요셉이 자신의 아들 므낫세의 이름을 지을 때 그 이름의 뜻에서 우리는 충분히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장남 므낫세의 이름의 뜻은 잊게 하다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즉 자신이 받은 고난과 아버지의 지배의 일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이 다 잊게 하셨다라고 41장에 분명하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물론 요셉이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을 때만큼은 아마 그 어느 때보다 속상하고 마음에 큰 상처가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십 년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또 선명한 하나님의 경륜을 하나하나씩 깨달아 갈 때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들로 인해서 자신의 형제들로 인해서 자기 마음 안에 내면 안에 그 일들이 상처로 남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45장 4절에서 8절 말씀과 같이 요셉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빠르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요셉은 이처럼 오히려 자신이 받았던 정말 상처가 될 만한 이 일들을 통해서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족을 구원하시고 또한 가족 구원뿐만 아니라 애굽을 비롯한 주변의 수많은 나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먼저 이 애굽에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놀랍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요셉이 형들에 대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우리는 충분히 또 발견할 수 있는데요. 내일 있을 본문의 24절, 42장 24절 말씀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자신들의 형들에 대한 이 정에 대한 마음으로 인해서 참지 못해서 몰래 방에 가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요셉은 형들에 대해서 미워하는 감정, 또 증오와 복수의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그리워했고 좋은 마음으로 그들을 얼마나 만나기를 간절히 원했는지를 우리는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충성하는 모습으로서 오늘 본문에서 같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딱딱한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볼 수가 있겠죠.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크게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사역을 모두 이루어가고 계시고, 작게는 요셉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하나씩 성취해가는 도구로 사용하고 계심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 속해 있다라는 것, 매우 가슴 뛰고 감사한 일이고 벅찬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들은 요셉처럼 뭔가 대단하고 특별한 사람만 그 경륜에 속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오늘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는 잘 모르지만,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는지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분명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심에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힘쓰셔야 되고요.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힘을 내셔야 합니다. 요셉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라, 요셉이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 있었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뜻을 지키며 살아가는 모든 삶에는 요셉 그 이상의 삶도 하나님이 살아내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처가 될 만한 일들, 또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 가슴에서 씻을 수 없고 기억에서 잊을 수 없는 충격적인 일들이 우리 삶에 마주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마주하는 이 삶의 모든 일들, 다양한 일들이 모두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 경륜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조차도 하나님이 쓰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요셉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신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좀 더 성숙한 태도로 받아들이며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꿈, 또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아래 속해 있음을 여러분들은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우리의 삶이 오늘도 흘러가고 있음을 신뢰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른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주관자의 계획 아래 나의 인생이 흘러가고 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라면 더 큰 생각, 더 큰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전하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어떤 것도 이해하기 힘든 요셉의 인생 속에서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크신 경륜에 속해 있음을 깨닫고 또 그 삶에 자신의 삶을 내어드렸던 요셉, 그의 인생에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여지기 시작했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용서하기 시작했고, 악을 선으로 갚고 많은 이방인들을 하나님 안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저 여러분 역시 하나님의 크신 경륜 속에서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 살아가고 있음을 신뢰하시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더 많이 사랑하시고 더 많이 이해하고 섬기며 더 많이 배려함으로써 교회를 향한 부정적인 시선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이때에 선한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경륜 속에 우리의 인생이 속해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품고 계신 계획 안에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시오니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앞에 깨어 있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보며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이 세상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요셉과 같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계획 아래 인도되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기도하고자 나왔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섭리에 따라 하루의 삶도 우리의 인생이 늘 강건하고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광고가 있습니다. 먼저 장례 광고입니다. 이인수 집사님께서 별세하시어 발인 예식이 오늘 오전 10시 동산동 대구 동산병원 장례식장 101호에서 있습니다. 유가족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수요예배는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오니 계신 자리 어디에서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와 또 스마트 요람에 올라가 있는 공동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